감사가 응답입니다. 감사가 응답입니다. 감사가 응답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민교회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고 그 씨를 하나님께서 싹 틔워주셔서 줄기가 오르고 잎이 돋고 열매가 맺었음을 감사하는 날이고요. 그 열매를 추수하게 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여러모로 감사하는데요. 이 감사에는 그 자로 시작되는 4가지 감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감사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래서 감사.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행하신 일들, 그 일을 하나하나 뒤집어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주님 섬기게 하셨고, 또 우리 가족을 여기까지 평안케 지켜주셨고,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예배를 차근차근 하나님의 단계로 높여주시고 올려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감사, 그 이유로 감사, 그로 인해 감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지난 한 해 동안 응답받지 못한 제목도 있어요. 잃어버린 꿈도 있어요. 후회되는 시간도 있어요.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감사할 거리가 아닌가? 두 번째는 그럼에도 감사가 있죠. 그럼에도 감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때로는 비껴가게 하시고 때로는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다 감사였다. 내가 헛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게 하셨고, 내가 맞지 않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정말 살아야 할 길, 내가 살아내야 할 길로 주님은 날 인도해 주셔서 그것들 모두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럼에도 감사죠. 자, 세 번째는 무슨 감사가 있을까요? 그것까지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사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감사예요. 그전에는 내가 한 끼 먹고 사는 것 별로 감사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숨을 쉰다고 하는 거, 내가 심장이 뛴다고 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내 속 썩이는 거 별로 감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해 보니 나의 평상시의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나를 느끼게 되고, 또 우리 이웃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속은 썩이지만 비록 건강하게만 자랐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 평상시에 내 속을 그렇게 썩이는 아이들이 그래도 오늘도 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내 배우자, 내 남편과 아내가 지금 나와 함께 한 집안 안에서 서로 티격태격 할망정, 서로 물고 뜯고 할망정, 그러나 한 부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 평소에는 감사하지 못하던 것들인데 그것까지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고 당연한 것은 세상에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인 성민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러나 그보다 가장 큰 감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의 감사입니다.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만약에 지난 한 해 동안 얻은 물질의 풍요의 감사라면, 내가 승진하고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사랑받은 것에 대한 감사라면 우리의 감사는 들쭉날쭉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름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감사가 회복된다면 우리의 오늘의 감사는 얼마나 분명하고도 선명한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세례 입교하는 분이 12분이나 있거든요. 저는 이 12분의 특별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될 거라고 믿는데, 이 12분의 감사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가 그분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세례식, 입교식, 그것을 맞이하는 분들의 감사는 얼마나 클까? 저는 이것이 12분만의 감사가 아니라고 믿어요.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해야 될, 우리 모두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제목이 있었죠? 고마운 제목들이 있었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그것까지, 작은 것까지,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까지도 감사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에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 이름에 감사합니다. 그 이름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사실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히 저에겐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날이거든요. 제가 오늘 만 4년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2015년 11월 1일 날 추수감사주일날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첫 설교를 여기서 했는데,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 장식이 얼마나 이뻐요. 추수감사주일 장식이. 여러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좋다. 아, 행복하다. 풍성하다 마음이 드시죠? 근데 저는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요. 그날이 떠올라서. 그날 처음 여기 앉아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홍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겠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떨렸는지, 정말 제가요, 그 원로 목사님이 거인처럼 보였어요. 체구가 작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5년을 이렇게 교회를 평안하게 목회를 잘 해오셨을까? 그리고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이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생 초보가 볼 때는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너무 거인 같은 거예요. 와, 그분이 저를 소개해 주시는데 올라와 설교를 딱 하는데 정말 다리가 떨리고요. 앞이 하얗고요. 분명히 원고는 준비했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날의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저의 기억은 정말 달달달달달달달달달 떨리는 그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설교했던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를 수가 없는데 감사가 응답입니다. 이 제목이었어요. 감사가 응답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 그것밖에 없었어요. 감사가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거든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서 제가 부산 성민교회 담임으로 여기 서게 될 수 있는 그 어떠한 이유나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떠올려 봤어요. 과연 내가 뭘 해서, 뭐를 내가 정말 쌓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됐을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아무것도 없는데 바닥을 치면서도 제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분께 감사했던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 비록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인들이 있는 게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했던 것이 응답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뭐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감사를 보시고 그 감사에 대한 응답으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내가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고, 이 감사가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는 것이구나.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어서 응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쫄라서 받아낸 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자체가 응답이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2달을 준비했거든요. 그때 설교를 2달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했던 것이 2015년 추수감사주일의 첫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첫 설교를 한 이후로 매년 추수감사주일마다 제가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의 그 설레이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날에는 감사가 응답이었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감사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해낸 것이 없지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감사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며 그분을 찬양한 것이 우리에게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감사가 응답입니다. 감사가 응답입니다. 혹시 지금 응답받지 못한 제목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제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응답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감사를 보시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나의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열매들을 내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문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 어떤 말씀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인가요?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는 내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봐서 지난 한 해가 남았나 모자랐나 흑자인가 적자인가 따져서 내가 아이고 많이 거뒀네 감사, 에이고 손해봤네 에이 불평, 이게 아니라 감사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이 세상을 짓지 않았어요. 우리는 내가 짓지 않은 세상 속에서 내가 짓지 않은 생명을 살아가요. 이 자체가 감사인 것이에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시작이요, 나의 과정이요, 나의 완성이요, 나의 끝이십니다. 나를 온전히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실 분도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금 눈물 나는 시간이 있고 아픔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심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응답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사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하심이 너무너무나 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하다는 게 뭘까요? 바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토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하나님의 선하심, 토브.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잖아요. 사람을 지었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게 토브잖아요. 사람에게 토브를 쓰면 보시기 좋았다는 말은 참 어울린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잘 맞다. 성민교회가 우리가 살기에, 우리가 예수 믿기에 토브하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잘 맞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토브라는 말을 하나님께 쓰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완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즉 하나님의 선하심은 착하다는 말이 아니고 좀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단 말이 아니고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완전하시다. 저는요, 이 말을 100%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교회를 오기 전에 부교육자 때 참 담임 목회 위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뭘 기도했을까요? 1번 지역, 2번 크기, 3번 나라. 예, 표정을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죠? 예, 4번 이걸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요
어느 지역을 가도 괜찮고 몇 명 있는 교회 가도 괜찮으니까 제발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교회 가게 해주세요. 말씀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깊이가 있는 공동체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참으로 완전하시 그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성민교회를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항상 우리끼리 예배하니까 모르시죠?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잖아요. 여러 교회 가보잖아요. 그러면 와, 이런 분들이 없어요. 우리 성민교회 같은 분들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내가 한 주간을 사는 에너지와 힘을 삼는 분들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말씀 외적인 것들에 자꾸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부채춤도 추고요. 뭐 혈나는 거 많이 하고요. 막 요라는 거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좀 속이 후련하니까. 그래야 뭐 교회 온 것 같으니까. 그런데 성민교회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의 깊이가 정말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남들한테 자랑할 때 그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아. 그러면 말씀을 좀 아는 분들은 눈이 툭 켜져요. 진짜? 정말? 그러세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럼 우리 성민교회는 어떤 면에서 이 교회를 닮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가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계속 끊임없는 감사가 나오는 교회. 야, 기가 막힌 교회죠. 이게 어떤 교회냐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자, 이 말씀을 귀하게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대로 결단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지만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 글은 참 훌륭한데 말은 별로야 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에 능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저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 그랬는지 진실로 그러하도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믿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거는 담임 목사님이 일부러 하는 얘기야, 저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듣지 않고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저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믿었더니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아름다운 일을 이뤄내는데 저건 놀라운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는 하나님의 말로 받는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무려 3년 동안 시편 23편만 설교했잖아요. 네, 시편 23편을 무려 3년 동안 설교했고 지금 야베스의 기도를 1년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분들은 그래서요? 라고 하는 모양으로 쳐다보시는데 이 얘기를 딴 교회 가서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어떻게 시편 23편을 3년을 설교하고 야베스의 기도를 1년을 설교하냐고 그러면서 꼭 그렇게 말씀을 덧붙이세요. 아직 안 쫓겨났냐고. 아니, 그렇게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대단하지만 그걸 듣고 있는 분들이 더 대단하다고. 아니, 누가 이렇게 손을 벌쩍 들고 목사님 오늘은 딴 부분 하면 안 되나요? 이런 분 없냐는 거예요. 제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신기해하세요. 제가 그러죠. 우리는 마태복음도 지금 146번 강해했는데 이제 마태복음 5장 8절 나간다고. 미안하지만 저희 교회 명 짧은 분들은 아마 다 못 들을 수도 있다고. 예, 이거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고. 제가 은퇴하기 전에 끝날지 모르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교인들이 듣고 있냐고. 여러분, 이게요, 보통 말씀에 대한 깊이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 숨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고 이 말씀이 내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교회가 꼭 있을 줄로 아는데 그런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교회,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고 우리 삶의 이유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찬양하는 교회가 우리 성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그 선하심을 인하여 오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할 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할 것 두 번째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은 원어로 하면 헤세드거든요. 헤세드라는 말은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부어지는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저 사람이 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나 없나를 따지고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부어주는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왜 이 사랑을 주시나?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주시는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은요 특징이 있어요. 전파가 됩니다. 전염이 됩니다.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헤세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헤세드를 넘겨주게 되어 있어요. 헤세드를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마다 이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 교회, 성민교회에 오시는 분들, 요즘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방문자에게도 물어봅니다. 성민교회가 어때요? 그러면 거의 다 입을 모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따뜻한 교회예요 라는 말을 꼭 하세요. 신기하게 시킨 것도 아닌데, 입에 넣어드린 것도 아닌데 거의 100이면 100 모든 분들이 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민교회는 따뜻한 교회예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아세요? 물론 그런 말도 기대를 하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거나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다거나, 그런 말은 안 하겠군요. 예, 그런 말 들으면 저도 좋겠지만 그런 훨씬 더 좋은 말, 행복한 말이 뭐냐면 성민교회는 따뜻한 교회인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건요 누구 한 명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누구 한 명이 열심히 한다고 따뜻한 교회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이 튈 뿐이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서 모두가 그 사랑을 누리고 모두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예배할 때만 보여지는 현상이 따스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민교회가 따뜻한 교회다, 저는 이러한 말을 언제까지나 들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거든요. 어땠나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과연 어떤 교회였는가? 우리가 어떻게 더 아름답게 발전해 갈 수 있을까? 한번 이 말씀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형제 사랑하는 거에 대해선 쓸 말이 없대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완벽하다, 충분하다. 왜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으로 깨달아서 뭘 하는가? 서로 사랑함이라. 여러분, 이게 참으로 귀한 건데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교회는 우리 말고도 있을지 몰라요. 말씀이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사모하는 교회는 또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서로 사랑하는 에너지를 삼는 교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보니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챙겨주는데 그 에너지를 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복된 교회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인자하심이 부어지는 교회, 헤세드가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이 녹아지고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되는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발전하는 우리 교회의 미래로 열려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감사할 세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영원하심.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하시대요. 영원히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도요, 순간적으로는요, 선할 수 있고요, 순간적으로는 인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영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다시 한번 보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 봅니다. 과연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펴시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언제까지요? 그가 강림하실 때까지. 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이 무엇입니까? 영원은 보이지 않는 미래가 아닙니다. 영원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된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바로 영원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하러 교회에 왔잖아요. 왔더니 새벽부터 어디선가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소리가 나요. 이게 뭐 어딜까요? 주방, 식당부에서 정말 끊임없이 보니까 식재료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저는 엄궁 농수산물센터로 옮겨온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식재료를 쌓아놓고 식당부원들이 아침부터, 근데 보니까 어제만 한 게 아니야. 그 전날부터 장알부가 오셔가지고 금요일 내내, 토요일 내내,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야, 추수감사주일이 잔치가 되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는 항상 결과물만 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아름답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얼마나 눈물겨운 수고를 하고 계신지를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하사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는 분들이 나오셔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저희 반에서는 말씀 묵상 훈련학교, 진짜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한 분들이 나와서 머리를 싸매고 최선을 다하고 훈련하고 계시고, 또 그 오전에 그걸 마치고 오후에 저희 교육자들이 가족들까지 식사 초대를 받아 갔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맛있게 먹는데 아이들 많이 컸더라고요. 보니까, 야, 가연이가 담비가 저렇게 컸어? 야, 시오, 우리와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됐는데 그 아이들도 많이 컸고요. 그리고 우리 다은이, 윤지, 민혁이 아이들도 많이 컸고, 아이들을 보는데 참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같이 이제 식사하고 나와서 차도 한잔 하면서 아이들이 카페를 막 뛰어다니는 걸 보는데 얼마나 많이 뿌듯하든지요. 그럼 교회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4.2구역에서 구역 예배한다고 추어탕을 끓이신 거예요. 그래서 추어탕 냄새가 교회에 가득한데 얼마나 좋은지 거기 끼어앉아서 추어탕을 한 그릇 또 먹고요. 그리고 꽃이 왔는데 이 꽃이 오늘 세례 입교하시는 분들 축하하는 꽃이었어요. 근데 꽃이 꽤 많아요. 보면서 하나 둘 셋 넷 12개나 돼. 그러면서 집사님들이, 야, 우리 교회가 벌써 이렇게 세례 입교 12명이나 하는 세례 주는 그런 교회가 됐네. 그러시면서 난 이번에 누구누구 아는데 그 사람들 챙겨줘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들어오는 걸 행복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운항한 4층에서는 열심히 또 탁구 치는 우리 동호회 분들이 열심히 딱 올려 탁구를 치고 계시고, 저도 그래서 가서 옷 갈아입고 가서 탁구를 한 게임 쳤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러 교회 왔는데 설교고 준비를 한 게 아니라 교인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훨씬 더 좋았어요. 그리고는 본당에 와보니까 열심히 꽃꽂이를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꽃과 과일과 이 많은 것들을 여기 장식하고 계시는데, 이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그 수고가 귀하든지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모습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그냥 단순히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 잘 가야지, 이게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사랑하는 것,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과정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영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교제하는 만남이 서로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여주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언제까지나 이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가 저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 성민 가족의 모습들,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높여주고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더욱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가 응답이고요. 응답이 감사이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텐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나의 주 감사. 정말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 이름에 감사.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룬 것, 이루지 못한 것,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아니 그분의 이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 살았던 모든 날들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총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또 한 번 우리는 감사가 응답이라고 고백하면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